할렐루야. 이제 다음 내일은 성탄절이 됩니다. 금년 예수님 성탄절에는 특별히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풍성하고 만족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은근히 선물을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받고자 기대하시는 것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된다.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는 과학이 많이 그전보다 발달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 내용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거의 99%까지 근접했어. 과학적 증명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금년 대림절에는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죄인을 부르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 주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셋째 주에는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요약이 주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목을 위하여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화목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사람은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될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증언하기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도 하죠. 샬렘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보상해주고 또 화해하고 평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시대에 사용하던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로 이 샬렘에 대한 것을 번역을 하는데 헬라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평화, 번영의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한 단어 바꾸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평화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화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화목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화평하여, 화할 화자죠. 목자는 온순할 목자예요. 그러니까 눈길이 온순하고 그 눈길이 공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화목. 그리고 우리가 목례라고 할 때도요, 공손한 예절을 갖추는 인사예요. 공손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째려보는 눈이 아닙니다. 화목한 사람의 눈은 절대로 말이죠,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하는 눈이 아니에요. 무슨 눈이라고 그랬죠? 공손하고 온순한 눈. 이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목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목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말로 쓰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화해하게 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해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세상의 만물들과도 화해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고 멀리 떨어져서 원수같이 되어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사하여짐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도 그리고 세상 만물과도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든지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던 우리 눈길이, 우리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될까요? 째려보는 눈이 되면 안 됩니다. 거만하게 이렇게 내려 깔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온순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화목했으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기 전에는 자꾸 멀리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는데, 회복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일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기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기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괴로워.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전도하면은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오지도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만 다음부터 그런 소리 전도하려고 하거든. 오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 미워하고 싫어해요. 예배도 싫어하고 말씀도 힘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짜증스럽고 교회에 오는 것도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 괴로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데, 혹 그런 분이 있으면 금년 성탄과 함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화해하시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모든 것이 즐거워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땅히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이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좋은데 왜 사람이 싫을까요? 그건 아직 진짜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이지요. 그 말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는 말에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거시기도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그 사람 아직도 옛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참 화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도 관계가 잘 좋아지겠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하늘도 아름답고 심지어 바람 부는 이 바람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우리 자전거를 타고 가면요, 참 행복을 느껴요. 자전거를 타고 탁 달리면, 이 자전거를 타면 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몸에서 이 옷에서 말이죠, 바람이 막 불어서 옷이 발락 그런데요,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 자연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화목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화목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웃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화목하게 되어 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화목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집니다만은 이 말의 뿌리가요, 뿌리가 가르치는 말은 자비, 긍휼,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긍휼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로 인하여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평화를 이루게 되어 사는 그 삶 속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모든 관계 속에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져 있고 자비가 없어 무자비하고 메마른 심령은 다 사라지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로 화목하게 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하게 해야 돼요. 19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새 사람의 삶을 훌륭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피조물 세계와 화목하게 되어지만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몸을 대신 죽음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그 말은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내 몸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모세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냥 화목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요. 근데 왜 제물을 반드시 드리라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기록된 화목제 제사 규례를 보면은 제물을 드리되 가장 귀하고 좋은 부분을 드리도록 화목제 제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물 그 자체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그것은 생명을 주는 거죠.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 주님처럼 대신 죽고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결단코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불화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럽니까? 왜 나라들이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죽고 그럽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화목을 말하고 평화를 말해도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희생하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화목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가 이제 아침에 밥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밥을 하다가 까맣게 밥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태워버렸으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신랑이 그 색시가 뭘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훌쩍훌쩍 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른 쫓아 들어와가지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밥이 그만 타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하는 말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가지고 밥에 물을 적게 넣어서 이렇게 밥이 탄 거니까 다 내 탓이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색시가 신랑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더 크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부엌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왜 울고 있는지 쫓아 들어와서 아가 왜 너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밥이 새카맣게 탔어 지금 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 내가 이제는 늙어가지고 힘이 부족해서 장작을 패느라고 팼지만은 잘게 패지 못하고 굵게 패가지고 그만 불이 너무 세가지고 밥을 태웠으니 그 내 탓이다. 울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뭘 사람들이 아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남편이 들어가서 뭘 그러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얼른 부엌으로 쫓아 들어와서 아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제는 내가 늙어가지고 냄새도 제대로 잘 맡지 못해 밥 타는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게 됐으니 다 내 탓이다. 울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할까요? 불화할까요? 당연히 화목하게 되야 되는 거죠. 다 내 탓이라는데 어떤 잘못도 실수도 다 내 탓이니까 울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말을 해주고 감사주니
거기에 화목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마음을 담아서 조금만 더 내가 희생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멘,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아멘, 이 화목한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뭘 두고 화목하라 그랬습니까? 소금을 두고. 소금은 짜게 해서 또 변하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녹이는 희생이 없이는 화목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 보여주신 화목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9.1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화목하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화목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서 보다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9.1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